오늘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순종은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다시 말해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과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과 회복을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는 1장과 7장 또한 8장에서 13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본 8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갱신과 개혁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이유는 7월 절기를 준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월 1일은 유대 날짜로 1월 1일로 날팔절로 불리우는 신년입니다. 이 날이 되자 백성들은 학사 겸 제사장을 에스라를 청하여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듣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7월에 있는 또 다른 절기인 초막절을 준수함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쌓음으로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 외형적인 그런 일들을 잘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남겨 있는 것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외형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은 무엇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이, 또한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낭독합니다. 7월 1일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쁜 마음으로 처소에 돌아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짓과 술수, 죄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지고 다시금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율법의 말씀을 알고자 에스라에게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초막절 규례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더 자세히 알고자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과 겸손한 태도는 초막절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기록된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초막절과 관련된 율법의 규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고 니라 하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율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 전달되어진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공동체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포로의 귀환의 공동체 역시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자신들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회복할 수 있음을 저자는 모세를 토한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된 절기들 곧 무교절과 함께 지켰던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머물렀던 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냄으로 인하여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막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율법의 규정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벨론 포로의 시절에는 더욱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곧 있으면 찾아올 초막절에 대한 율법의 세부 규정을 알고자 에스라를 찾아왔고 그 규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족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초막절의 절기를 찾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초막절 준수 명령을 발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공포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와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데 사용된 나무의 목록을 제시하며 초막을 지으라고 공포합니다. 초막을 지라는 지도자들의 권면에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지붕 위에 자신의 집들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나아갈 때 함께 그 말씀을 지켜가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나가야 하고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또한 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공동체를 향하여 그 말씀에 선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됩니까?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크게 기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모세의 율법책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는 그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재건되어지고 율법책이 낭독되어지기 전에, 말씀을 깨닫고 초막절을 온전히 지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주변의 약탈자들로 두려워했고 경제적인 고통과 선민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와 무관한 길을 걷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에스라의 개혁을 통하여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 회중으로서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걸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초막절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 회중의 모습 역시 자신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표현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차지한 때인 여호수아 때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까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지금처럼 초막절 행사를 치른 적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초막절을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첫 해에도 초막절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으로 또한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금 크게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마지막 날까지 율법을 낭독하였고 7일 동안 백성들을 절기를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율법의 규례에 초막절을 지켰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외형적으로 또한 내면적으로 율법을 실천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9월 14일에 있을 우리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